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꼭 붙어 있으라, 꼭 붙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건강검진하러 새벽에 일찌감치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는 것이 저에게 사명으로, 임무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고 아이들을 잠에서 깨우고 아침밥으로 시리알을 우유에다 타서 줬어요. 근데 아들이 잘 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주려고 하는 찰나에 소담이가 내가 할게 아빠 하고서는 숟가락을 얼른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침 식사 다 하고 양치질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누나 소담이가 자기가 하겠다고 벌려 그러더라고요. 그러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세수죠. 세수도 쉽지 않잖아요. 세수도 이번에도 누나 소담이가 그 목에 거는 수건 있잖아요. 그거를 목에다가 착 걸고 자기도 걸고 또 동생 은호도 잘 걸어주고 세수를 예쁘게 잘 시켜주더라고요. 전 속으로 참 기특하다. 와, 역시 누나구나.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이제 유치원 학교 가려면은 옷을 입어야 되겠죠. 제가 은호 옷을 입히려고 했더니 이번에도 누가요? 네, 맞아요. 누나 소담이가 자기가 입혀주겠다고. 그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이 옷을 입혀주는데 그 옷 입히기가 좀 어렵잖아요. 사실 앞뒤가 구분하는 게 쉽지 않은데 잘 입혀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옷을 입는데 뭔가 이상한지 단추를 풀었다가 닫았다가 풀었다가 닫았다가 풀었다가 닫았다가 단추가 여러 개 달린 옷을 입고 가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단번에 그 이유를 알았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단추를 왜 풀었다가 닫았다 했을까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래요. 첫 단추를. 그러니까 이제 소담이가 자기가 해보니까 뭔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이 옷이 이상해. 이 옷이 이상하대요. 그래서 제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옷을 잘 입을 수 있다. 알려주면서 첫 단추를 잘 이렇게 끼워 주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아는 것 같아도, 우리 힘으로 이 세상 잘 살아가는 것 같아도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꼭 붙어 있으라. 꼭 붙어 있으라. 맞습니다. 오늘 제 말씀 제목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세상을 떠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셔야 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남은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은 예수님 없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거든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포도나무면 포도나무지 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선 우리는 포도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포도나무는 주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그런데 해야 할 일이 있죠. 뭡니까? 포도나무가, 여러분 포도나무 심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포도나무를 심은 이유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에도 사명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주신 그 복음을 이방 나라들에게 전해야 할 그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를 맺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심은, 이 땅에 심은 분이 누구래요? 오늘 말씀 보니까 바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포도나무를 심은 분, 곧 농부가 바로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보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시골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농사 짓는 농부이시기 때문에 제가 농부가 하는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무슨 일을 합니까? 계절에 따라서 일을 하죠. 봄에 농작물을 심습니다. 그리고 이 농작물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또 병충해가 타지 않도록 농약도 치고 그리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막 온갖 정성을 다 쏟습니다. 그러니까 농부에게 이 농작물과 그 열매는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제가 가끔 부모님 댁에 가서 우리 부모님하고 함께 식사할 때가 있는데 어쩔 땐 저희 아버지가 밥을 배불리 먹여주실 뿐 아니라 잔소리도 많이 배부르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밥을 먹다가 밥알을 조금이라도 남기게 되면은 그렇게 잔소리를 하세요. 너 내가 이거를 얻기 위해서 논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는지 아냐? 내가 따져보니까 한 100번 이상 왔다 갔다 하더라 하면서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심지어는 요즘에는 저희 애들한테도 손주들한테도 밥알을 남기면 꼭 그렇게 잔소리를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농부는요, 자신이 심은 농작물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마찬가지로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우리 잘 알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 땅에 우리를 심으신 분이 바로 누구시기 때문에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심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요,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해 버릴 수밖에 없대요. 여러분, 저기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해피트리예요. 해피트리. 해피트리라는 나무인데 지난주에 보니까 제가 이 뒤에 저 고무나무랑 굉장히 정성 들여서 갖고 오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시들시들하고 이파리를 보니까 노란 게 가득해요. 아, 그래서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하고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검색해봤죠. 그랬더니 그 이유가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대요.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은 영양분이 이 가지가 너무 많으니까, 이파리가 너무 많으니까 골고루 다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노랗게 내버려 두면은 그 가지 그리고 그 이파리만 죽는 거 아니라 이 나무 전체가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단행했습니다. 권사님 어제 보셨죠? 네, 제가 이게 잔뜩 잘라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으면은 그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농부는 과감하게 그 가지를 잘라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첫째로는 포도나무의 원가지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은요, 복음을 전해야 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야 할, 그 복을 전해야 할 그 사명이 있는데도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땅의 메시아이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아주 악한 죄를 저질렀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지치기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날 주님 안에 있는 척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인 척하지만 진짜로 주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믿는 자들이 아닌 거 아세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따라옵니까? 맞아요. 행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따른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3절에 말씀하십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앞서 나온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진짜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 거듭나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반면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참 실수도 많고, 여러분 성경 보셔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듣고 믿음이 생겨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 진정한 제자였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혹시 우리가 흉내내기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지로서 참포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대요.
일명 지하교인이라고 합니다. 몰래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고 몰래 몰래 숨어서 기도하고 몰래 몰래 숨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숫자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한나 집사님이라는 분이 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는 이 책을 읽어봤습니다. 이한나 집사님 탈북자세요. 몇 년 전에 그렇게 죽음의 땅, 고통의 땅, 좌절의 땅, 그 저주의 땅인 북한에서 탈출해서 자유대안의 품에 안긴 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탈북자임에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배경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한나 집사님의 어머니는 일본 그 식민지 시절인 1915년도 함경북도에서 태어나서 첫 번째 일찌감치, 옛날에는 일찌감치 결혼했잖아요. 일찌감치 결혼했는데 첫 번째 결혼에 실패했어요. 그리고서는 재혼을 했습니다. 근데 재혼한 지 8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임신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일본 집에 머슴으로 살면서 일본에서 좋다는 약도 막 먹어보고 용하다는 무당이라든지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임신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무려 8년 동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길을 가다가 한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 할머니에게 막 하소연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여러분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은 임신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갔어요.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갔습니다. 거기서 아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맞아요. 들으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한나 집사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대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어머니는 정말 더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6.25 전쟁이 끝나고 휴전선으로 남북이 분열되고 저 북한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김일성은 이 예수 믿는 사람, 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부셔버리고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왜요? 그 어머니는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어머니는 지하교인이 되었어요. 그리하여 어머니는 1993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장장 53년 세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갖고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했대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얼마나 겨울에 북한이 춥습니까? 영하 27도로 떨어지는데 그렇게 추운데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요즘과 같이 얼마나 덥습니까? 거꾸로 이번에는 영상 30도가 넘을 때 이불 뒤집어 쓰고 그 땡볕에서 여러분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한나 집사님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기도하시면 항상 누가 오지 않을까 망을 봤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어머니는 성경책 하나 갖고 있지 않았지만 전에 배웠던 그 성경 말씀을 기억해내서 자녀들에게 알려줬대요. 그리고 어머니가 생전에 아버지와는 물론 이웃과 다투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악은 선으로 갚아야 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절대로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나는 악으로 갚지 않는다, 선으로 갚는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늘 두 팔을 올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사시다가 그만 문턱에 걸려 넘어져 갖고 그 후유증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간다고 섭섭해하지 말아라. 너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너나 자식들이 아파도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해라. 어렵고 힘들 때면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해라. 내게 있는 딸 셋과 아들 하나, 이 자식들은 하나님이 내게 준 재산이다. 이 재산을 항상 잘 간수해라. 내가 아프거나 자식들이 알아도 기도해라. 기도해라고 이렇게 유언을 했죠. 이 어머니 기도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맞아요. 응답됐습니다. 이한나 집사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이렇게 유언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주체사상 교육을 세게 하니까 이 북한 사람들이 세뇌당했잖아요. 세뇌당해서 처음에 신앙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 시기를 지내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중국을 간 거예요. 중국에 가서 온갖 고생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중국에서 한국 목사님을 만나서 한국 목사님에게 그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일이 잘못돼서 중국에서 이 중국 공안에게 잡혔어요. 북송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위부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됐어요. 여러분, 북한에서는 그 보위부들에게 잡히면은 가장 먼저 묻는 게 그거래요. 탈북하다가 다시 잡히면은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너 성경 봤냐? 안 봤냐? 그게 첫 번째 질문이래요. 하지만 어머니의 기도로 이한나 집사님은 진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멘. 여러분 이처럼 진짜로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서 불에 던질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고 믿는 척하면은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한 고통만 있는 어디입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반면에 오늘 이한나 집사님과 이한나 집사님의 어머니 같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요,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결국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한나 집사님의 그 어머니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북한에서 숨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딸 이한나 집사님과 그 손주들을 다 구원해 주시고 남한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또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요, 꼭 붙어 있으면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북한에 있으면서 4대째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감히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한나 집사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거듭난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중국에서 있을 때도 복음 전하고 또 남한에 탈북했을 때도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 전합니다.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를 쭉 전하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집사님을 통해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시골의 한 마을에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시냇물이 모두 말랐고 막 논바닥은 이 거북이 등짝처럼 짝짝 갈라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참 이상한 것은 산꼭대기에 있는 나무들은 아주 푸르푸르 싱싱한 겁니다. 반면에 시냇가에 있는 나무들은요 다 말라 죽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산꼭대기의 나무들은요 평소에 수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수분을 얻기 위해서, 물을 얻기 위해서 뿌리를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깊이 그냥 뿌리를 내렸는데, 그래 갖고서는 아무리 혹독한 가뭄이 와도 그것을 견딜 수가 있었는데, 반면에 시냇가에 있었던 그 나무들은요 뿌리를 얕게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뭄에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말라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만사 형통되면 참 좋겠지만, 예수님 믿어도 안 믿어도 이 세상에 우리는 속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어렵다고, 중도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꼭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러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다 내 탓인데, 꼭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은 남 탓하고 또 하나님 탓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분 남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훈련이구나, 내가 이것을 잘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무엇보다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주님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